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르는 초청의 소식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본 말씀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참 위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생기는 수고와 짐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집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수고와 짐은 내가 모자라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릴 때보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편한 사람들인데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인생에서 잘해보려고 할수록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점점 더 버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쉼을 주시겠다. 쉼을 주시겠다. 이 쉼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쉼이 참 좀 신비한 일입니다. 이게 알 듯 모를 듯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 쉼은 맛보고 누린 사람들은 조금 아는데 그것도 온전히 안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신비한 체험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쉼을 누린 사람들은 심지어 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냐?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더 쉬어야 될 사람인데 육신의 쉼이 필요하고 여러 쉼이 더 필요한 사람인데 쉬운 말로 쉴 시간도 없는데 예수님 만나는 데다가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기어코 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자기 기도 시간을 꼭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고 거기까지도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별것도 아닌 무슨 섬김이라고 그런 짓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가? 아무도 없는 교회는 왜 자꾸 가는가? 거기 뭐가 좋다고? 지난 목요일에 우리 교회에 할머니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모임인데요. 제가 그냥 할마씨 모임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우습게 볼 분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참 귀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전 그 자리에 없었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감격해갖고 울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80 넘었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신 분이 자기가 80 넘어서 한 얘기인데 사람은 80이 넘어야 철이 든다. 저는 아직 멀었는데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게 뭐냐? 함께 예배 드리는 거더라. 내가 기운이 없고 내가 건강도 안 좋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행복하고 좋은 의미 있는 일이 뭐냐? 함께 예배 드리는 거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제가 가끔 걱정돼가지고 좀 이번 주는 안 모이시면 안 되냐고. 왜냐하면 엄청 추운 날 있잖아요.
근데 바닥이 꽁꽁 얼기 전에는 꼭 기어코 또 오세요. 너무 소중한 일이니까. 그 맛을 본 사람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럴까? 뭐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뭘 그렇게 소중할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시간을 이렇게 날짜로 지정하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쉼에 이어서 쉼의 날이라고 하고 있는 안식일을 보면서 예수님의 알려주신 안식, 쉼은 무엇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이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안식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멘.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랑 같이 지나가다가 밀밭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아마 지금 우리 같으면 이제 벼 이삭이 되겠죠. 이거를 잘라 먹었어요. 이거 도둑질 아니냐. 그런데 이스라엘 율법은 이거 허용을 합니다. 그렇게 뒀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었어요. 이들이 이거 잘라 먹는 건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도둑질인데 도둑질이라서 문제가 되는데 그때 그들의 관점에서는 도둑질은 전혀 아닌데 그 날이 안식일이라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게 그때 당시에 미시라라는 곳에 39개 항목으로 적혀 있어요. 뭐 무거운 거 들지 말아라, 뭐 어느 거리 가지 말아라, 시간은 어떻게 지켜라, 뭐 그 중에서 추수하면 안 됩니다. 이삭을 잘랐잖아요. 추수. 그 다음에 탈곡하면 안 돼요. 이삭 벗겼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자기들 식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이 너무 소중한데 이것을 깨는 짓을 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반박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친구인 요나단 왕자의 도움으로 피했을 때 그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다윗이 떡 5덩이를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피한 무리들이 몇 명 있었던 거죠. 떡 5덩이를 달라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펴놓은 진설병만 있다. 이 진설병은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은 제사장들, 그러니까 여기서 수종 듣는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놓였던 그 떡을 먹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다윗이 먹은 거예요. 이거 다 알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딱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야, 그렇게 뭐 지키려고 하지 마. 인간이 사는 게 우선이야. 사람이 우선이야. 자꾸 그렇게 무슨 규칙, 뭐 커트라인 이런 소리 좀 제발 하지 마. 구원 받으려면 뭐 해야 돼. 이거 아니야. 인간이 우선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반박하는 것 두 번째 5절을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에는 안식해야 되기 때문에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일하면 안 되지만 몇 가지들은 괜찮아요. 그게 뭐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또는 그에 준하는 하나님 앞에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진설병 아까 얘기한 그 떡 이것도 들어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원래 보통은 안 돼요. 이거 밖에서는 그런 떡 그 무거워서 들면 안 되는데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떡 옮겨도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막 거기서 제사 지낸다고 뭐 각 뜨고 뭐 이런 거, 이게 다 일이잖아요. 이거 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애가 태어나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고 8일이 되면 하는 게 할례 있잖아요. 외과 수술인데 이거 됩니다. 이거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있다. 안식일이라고 너네가 자꾸 세상의 제도와 법으로 이상한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그거 아니다.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런데 이 일의 공통점이 뭐니?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센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굉장히 강력한 선포를 해버리셨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종교예요. 성전 종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타종교라고 할 수도 있고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교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 굉장히 중요한 방위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그쪽을 향해서 절을 해야 되거든. 그리고 자기네들이 중요한 시간을 정해서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쪽을 향해서 제가 공항에서 충격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 공항에 보니까 기도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야, 공항이 은혜 받았구나. 이 참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라고 기도실을 다 만들어줬네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기도실 있는 대부분은 이슬람 교도들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예 이슬람 지역을 가면은 그냥 아예 공항 바닥에서 다 해요. 깔아놓고 딱 그 방향 다 똑같이 한쪽 방향 보고 그쪽 방향 보고 다 절하고 뭐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기도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거기 가면은 방향이 있어요. 딱 해가지고 성전 중심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엇보다 일단 성전을 먼저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유월절 같은 절기 때 성전으로 가는 걸 큰 축복으로 여겼고 그거 해야 된다는 의무로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의미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예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인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막 그런 거 있었죠. 교회, 성전 이래가지고 어떤 신성시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저는 뭐 그게 꼭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게 정성의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진짜로 제일 거룩한 곳이 우리에게 어디냐? 교회다. 제일 거룩한 곳이 어디냐? 이 강단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신성시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거는 예수 완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어코 또 이렇게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약해서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면서 마음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의무라기보다는 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좀 잘 해볼 수 있는 어떤 그 방법론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굴레가 돼서는 곤란하죠. 저는 물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합니다. 그게 훨씬 좋아요. 가끔 이제 명동 땅을 예수님께로 해가지고 야외에서 예배 드리는 지금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형 집회처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소규모로 나는 여기서 단 둘이어도 예배자가 되겠다. 명동 시끌벅적하고 시끄러워도 거기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분은 그분들을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꼭 거기서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셨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면 우리가 예배드리기 좋은 장소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드려야 되지 않을까. 또 저는 주일을 쉬는 것을 당연히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일하는 게 그럼 이건 뭐 무슨 법 위반이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주일에 쉬고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 성정에 맞고 더 좋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수요 기도회를 주일 예배로 드리는 분을 제가 봤어요. 근데 오래 가니까 좋지가 않아요. 예. 이건 무슨 뭐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인간으로서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근원적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나 언제든지 누구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7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이고요. 이것은 중심의 자비와 사랑을 더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자비인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점점 더 날카로워집니다. 더 잘 믿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오니까 오히려 더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너네 뭐가 잘못됐어. 너네 뭐가 이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저 같은 사람은 그걸 보면서 왜 그렇게 사람을 정죄하냐고 그러면서 또 정죄를 해요. 그게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면은 아이고 정죄하는 놈이나 그 정죄한다고 정죄하는 놈이나 딱 이럴 상황이에요. 이사야서에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 봤던 이사야 1장 말씀인데요.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데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야, 이게 하나님의 어떤 위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도 주일 성수 이렇게 갖고 목 졸라 매는 거 지치신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분명히 출발은 이게 신앙생활에 더 좋은 일이야.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거지. 맞아요. 다 동의하고 맞는 얘기인데 그걸로 정죄가 시작될 때 나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게 무거워지시는 거예요. 너네는 예수 믿는다고 모여갖고 그렇게 정죄하냐. 좀 잘 못 믿는 사람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정죄하고 그게 예배라고 하고 있냐? 너네는 참 쉼을 누리겠다고 그거 잘 못 쉰다고 정죄하고 오히려 괴롭히고 있냐? 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좋아서 그리고 또 참된 쉼 때문에 모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제하면서 실제로 참된 쉼이라는 게 뭔지 맛보기 시작했어요. 어떨 때는 몸이 좀 많이 피곤하더라도 이게 진짜 쉼이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뭔가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 뭔가 이상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쌓이니까 교회 오는 게 피곤해요. 지치고 힘듭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우리가 8절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인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데 사람이 주인 되어 버렸습니다. 규칙이 주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버렸고요. 그리고 일, 예배드리는 일, 섬기는 일, 교제하는 일, 이 일이 주인이 되어 버렸어요. 교회당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가 주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멈춰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인 찾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교회들이 왜 안타까워집니까? 교회가 주인을 잊어버렸거든요. 주인을 놓쳤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 속에 있는 주인이 다른 존재인 것을 다 아는 그런 비참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원하시는 봉사가 되어야 되는데, 주인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게 더 주인이 되고 주인과 관계없는 봉사와 예배가 돼버린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제가 좋아가지고 봉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열정이 더 있죠. 저는 교회 일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내가 좋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내가 좋은 것을 하다 보니까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주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나 좋은 봉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람들 때문에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주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맞추려고 해요. 얼마나 이게 짐이 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게 행복하고 인정도 받고 좋은 일이었는데 사람이 주인이 되기 시작하니까 뭔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문제가 있다니까요. 주인이 사람이 돼버린 그곳은 결국은 정죄와 저주가 난무하는 하나님께서도 버거워하시는 곳이 되고 맙니다. 그래요. 우리는 또 한국 사람이라서 목적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일을 해내고 말아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거의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다고 하면 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이 세상 끌고 왔어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또는 신앙생활에서도 한다면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주인이 싹 중간에 바뀌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돼버렸어요. 주인이 자녀가 돼버렸어요. 주인이 사람들의 눈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주인이 지금 누구인가? 그리고 조금 더 바꿔서 생각하면 나는 지금 예수님 품에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는가? 예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는가? 내가 즐거워하는 거는 그냥 나 좋아서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이니까 나도 같이 좋아하는가?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쉼을 잃어버린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한다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그 다음에는 어느새 내가 주인이 되고 다른 것이 주인이 되고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버려서 그리고 나서 안식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도끼만 남고 정죄만 남은 교회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좀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분량만큼 조금씩 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셔서 80 넘어 살면 우리도 모여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는 그런 복도 누리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귀한 주일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서